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기 전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오라비가 중한병에 들렸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죠. 그러면 병을 고치는 일과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어느 편이 더 낫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을 치유하는 거나 사람을 살리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병에 걸려있는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을 지켜봐야 되는 그 다른 이들의 마음은 그 마음의 고생의 시간들, 몸도 마음도 힘겨운 그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데, 병이 고쳐지는 것이 마음고생이 덜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병에서 낫는 것과 죽었다 살아나는 것 어느 것이 더 기쁘겠어, 큰 기쁨을 위해서 그러실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씻겨지지 않는 그런 큰 아픔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병을 미리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죽게 내버려둔 이후에 그를 살리시는 일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 내가 이렇게 막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 그 가정 아닙니까? 이 이들이 살았던 베단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 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르실 일이 있다면 이 세 남매의 집에 들르셔서 먹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셨던 그 집이 바로 이들의 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일은 요한복음 12장 다음에 나올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미리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스포하는 거예요. 이 가정과 예수님 사이가 보통 관계가 아니야, 정말 서로 사랑하는 끈끈한 관계야,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스포일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3절 말씀을 보면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내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리죠.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 오라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굳이 이 표현을 써요. 억지로 이것을 해석해 보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비가 아프니까 예수님도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이거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볼 때 거듭 이중 삼중으로 이 요한이 알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 남매의 가정과 예수님의 사이는 보통 관계가 아니야, 정말 끈끈한 사이야, 정말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야, 그거 강조하려고 지금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남다른 애착 관계에 묶여 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그렇게 애착 관계로 묶여있는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 힘겨운 일을 당할 때 두 발 벗고 뛰어가셨더라, 열일 제쳐두고 그들을 찾으셨더라, 그렇게 이어지는 게 보통의 흐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증거를 합니다.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즉시로 찾아가셨더라.
보통 그렇게 흐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지체하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해요. 이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자,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기를 원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시면 병에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랑하시는 사이라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게 되거나 어느 가정에 기도를 하게 되거나 그 가정에 마음을 쓰게 될 경우가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저 목사한테 해먹인 반찬이 얼만데, 내가 저 목사네 집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사정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했는데,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믿었는데, 나의 불행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놓고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집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착한 사람들인데 왜 저 집에 저런 불행이 닥쳤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왔던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셨을 텐데. 그 사랑한다는 것과 병에 걸린다는 것과 치유되는 것 사이에 우리는 연결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잘못되었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다윗의 시이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탄식 시인데, 다윗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 계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버림받은 겁니까? 다윗도 똑같은 기도를 했고 똑같은 불만을 하나님께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은혜 아닙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들여서 예배도 하고 정성을 들여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헌신과 봉사와 열심, 하나님과의 어떤 애정 관계를 등수로 매겨서 나열을 해본다고 한다면 내가 중상위권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 세계에 나보다 더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등수를 매기자면 아마도 제 경우는 중하위권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분을 챙겨주신다 그런다면 저는 순번이 한참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그분이 사랑하는 것과 그분이 고쳐주신 것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순서대로라면 제일 끝순이어야 되는 사람이 저인데 상관없다면 저에게 유리한 것 아닐까요? 번호표 뽑고 100번, 수백 번, 수천 번 뒤에 혜택이 돌아와야 될 텐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준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나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오히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그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죠. 그래서 자비의 샘, 은혜의 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제일 끄트머리예요. 중풍병자라서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순서를, 그 순서표를 깨뜨리신 겁니다. 낫기 원하니? 그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가끔 제가 한번 베데스다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베데스다라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물론 뭐 자비의 셈인 거 좋은데 그거 치열한 경쟁 아닙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치유해 주겠어, 가장 나한테 뭔가를 싸우는 사람한테 치유해 주겠어, 그게 베데스다 아닙니까? 혹시 주변에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을 짓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리세요. 그거 성경 의미라면 그 뜻 아닙니다. 그 순서를 깨뜨리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 누가 먼저 치유받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걸까?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으로 당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그러셨을 거야,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 결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극적으로 살려내어서 극적인 효과를 드러내서 인기를 얻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말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정성이 되었던 기쁨이 되었건 그분께 돌려드림을 통하여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더더군다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잘 따름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고 장례식을 치른 지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셨는데, 그 순서가 왜 그렇게 늦춰졌느냐 하면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 순서로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위하여서 그렇게 그 순서가 정해졌다. 이 순서라는 표현도 안 맞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가 있다면 사랑의 관계, 애착의 관계, 누군가 나에게 정성을 들인 그 우선권이 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표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셨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어, 깨어났어, 부활했어. 이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 같은 경우는 이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이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고, 나사로의 경우는 그냥 소생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사로를 살리셨어,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53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 일이 유대 지역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세상에 나게 된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겠죠. 그 성전 중심의 그 예배 체제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오늘 본문 이 11장 이전에 요한복음 10장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좀 해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 나사로를 살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셨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 반대했었거든요. 7절 8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결정적인 틀이고 방아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의 큰 흐름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정성을 드립니다만 서운해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병에 걸리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고난에 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에서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병의 자리에서 살아나기 위하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시고, 이사야 말씀 딱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그 고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 살자고 예수님 죽이는 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 살리려고 내가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주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시는데 왜 늦게 오셨어요? 왜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군요. 그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변화의 과정,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발전 단계라 그럴까요? 그것을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20절과 21절입니다. 뒤늦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가진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들, 왜 하나님 이런 나를 버리시고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고백과 일맥상통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왜 안 계셨어요? 그때 도와주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지금처럼 일이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관심은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망할 것 같고, 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이 시간이 지나면 주가 없어질 것 같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내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보면 여기가 끝날 것 같은 위기의 가장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나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못 지나면 나는 망할 줄 알았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 연약함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도 그런 후회가 좀 들어요. 그 병원을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누군가의 소개로 어떤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이겠습니까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병원을 갔었으면, 그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그런 후회의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였었으면 어떨까? 그런데 만약 저에게 그때 그 의사를 만나고 조금 더 빨리 조치하고 좋은 병원에 가서 이 병세가 더 진행되지 않았었으면 하는 그런 가정을 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제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전에 있던 나름대로 평안하고 안락하고 나름대로 뭔가 내 생활이 보장되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느냐? 제 약함 때문에 떠나게 되었던 거죠. 한참 고민하고 근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장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면 내 마음 아파하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만약 내가 아프고 뭔가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셔서 이 자리로 저를 옮겨 오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떠미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고난의 자리와 아픔의 자리, 후회의 자리, 왜 거기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고난, 근심,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또 있겠죠. 단계로 구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신앙이 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순서입니다.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첫 번째 단계가 있었지요. 그때 계셨더라면, 그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마르다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자,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흐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네 요랍이 살아날 거야. 그러니 마르다의 대답이 예, 살아날 건데 지금 말고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 압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떠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거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어떤 원리라든가 기독교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교리들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전하기는 전하는데 내 소망의 순간이 언제냐면 마지막 때예요. 미래로 그 소망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리되어 있는 기독교 교리, 그죠? 의의 승리와 최후의 심판을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도 있습니다. 최후의 의의 승리와 최후의 심판을 믿으며 교리적 선언이 있는데, 지금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믿는다는 단어를 안 써요. 안다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도 이제 좀 신앙에 짬밥이 생기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날 게 아니라 나중에 죽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알매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 말고
마지막 때 말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놀라운 일이 너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거 믿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다이다. 이 단어가 바뀌었죠. 내가 안다에서 믿는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활을 주는 사람이고 생명을 주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 그 자체야, 생명 그 자체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혜택을 받는 그런 객관화된 존재, 그게 아니라 함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부활과 생명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도 지금 나도 지금 이 순간에 부활과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미래의 일로 밀어버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숨쉬는 바로 이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내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누리고 즐기고 이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가운데 안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럼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럽니다. 이단에서 이용하는 게 이런 거지요. 있을 때 믿으면 잘 될 거야. 막 이단이 유혹하는 게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불로장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내 연약함의 문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왜 순교를 했어요? 그 순간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고민과 주저함도 없이 기꺼이 그 길을 택한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 순간 부활이요 이 순간 나에게 생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의 어떤 시선의 방향도 내 마지막 문제, 내 질병, 내 아픔 거기에 묶여 있다면 한숨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맞추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부활의 시간이요 생명의 시간이요 영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라고 정했는데 사실 오늘 요한복음에 근거한 말씀은 아니고 다른 본문인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자, 에스겔 3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그 관계수로 그 운하를 파는 일에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해요. 슬퍼해요. 아니 어떻게 성전이 불탈 수 있어?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어? 그렇게 슬퍼하며 마른 뼈다귀 같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그 선지자의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마른 뼈 같은 그 뼈 조각들이 뭉쳐지고 모여져서 형상을 이루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거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숨을 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군대로 살아나고 이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그 순간대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야? 에스겔 37장과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스겔 37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이렇게 그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이끌고 이 골짜기도 보이시고 여기도 데려가고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마치 그 스크루지 영감이 그 크리스마스의 악몽 있죠. 이 유령이 나타나서 그 스크루지 영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데려다니면서 막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영이 주어가 돼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 안으로 에스겔을 잡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생각과 그 느낌으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끌려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 에스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판은 뼈다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안경,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렌즈가 끼워지게 됐을 때 현실로는 뼈다귀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즉 현실에는 우리들의 아픔과 나사로의 죽음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그 비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관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안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헤쳐나가야 될 그 모든 길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고통과 근심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든 순간들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즐길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여러분들의 일들을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마음껏 은혜와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부활과 생명 가운데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헤쳐나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